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질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어떤 말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 어떤 신도 그들을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한 훌륭한 왕이지만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는 멋진 계획과 행함도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것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 잘못을 다시 바로잡아 신앙으로 백성을 격려하며 국방을 강화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의 실제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금세 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집트와의 동맹을 불편하게 여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자신의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어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달변가인지 그를 맞으러 나간 세 사람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도 우리 아시리아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은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 것이다 라면서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그럴듯한 논리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할까 이스라엘 말이 아닌 아람 말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에 신난 랍사게는 이스라엘 말로 더욱 크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포위된 너희는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을 배신하고 항복하면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잘 생각해라.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신도 아시리아에게서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다. 랍사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보다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서 랍사게의 말은 무척이나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랍사게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자의 굴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해결이 있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이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왕과 신하 그리고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척 자주 빈번하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어려움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라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의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에게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 그리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남과 비교하고 절망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잠잠히 신뢰하며 내 마음을 아뢰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58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찌 그리도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은 늘 동일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 우리 삶의 어려움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와 있고 그 정답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꼼꼼히 열심히 하셨을 줄 믿고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퀴즈를 통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아시리아가 유다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유다를 향한 히스기야 왕의 말은 무엇이었으며 아시리아의 사령관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세 번째, 잠잠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다가온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잠잠하겠습니다 또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넣어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코로나를 통해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에 대해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톡이나 고등부 카톡방에 9월, 10월 큐티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이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